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사도시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숙부의 아들 하마넬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니. 아멘. 오늘 우리 사랑나무교회 특별금요성년집회 2024년도 첫 강사 1번 타자, 너무나도 든든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전경호 목사님, 다음 세대 코칭 센터 대표로 섬기고 계신데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나를 좀 코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십니다. 목회 코칭의 전문가시고 또 다음 세대, 또 가정사역,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음에 언제 또 모실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정경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제가 개척교회를 3번 했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역사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은 개척의 동력자가 되셔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편안한 교회 다니고 싶으실 텐데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큰 교회 가시면 서비스가 많잖아요. 예배당도 넓고, 뭐 가면 카페도 있고, 뭐 애들 시설도 많고, 뭐 버스도 다 돌려주고, 주차장도 넓고, 죽으면 갈 묘지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다 누리면 천국 가서는 뭘 누려요? 아니, 여기서 다 누리고 가시면 천국에 가서 뭘 하세요? 예, 이미 소천하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한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미안하다. 근데 참 부럽다 그러셨어요. 뭐가 부러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여기서 하도 많이 누려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고. 근데 개척교회 붙잡고 고생하는 당신은 여기서 많이 못 누렸기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많지 않겠냐고.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도 이렇게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전 개척을 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했거든요. 그것도 기독교 대학이 아닌 대학 가서 개척해서 그 안에 대학교회도 만들고 기독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뭐 대학원생회, 동문회 그런 거 만들어서 학원을 보고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 학교를 하게 돼서 20년을 했어요. 네, 전 3번 다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별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올 때 빚만 제 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제 이름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근데 후임자는 좀 편하라고 이제 개척교회 그 마이너스를 제가 다 안고 나와서 또 몇 년 동안 갚고. 청년들이 주로 모인 교회를 했는데, 예, 그런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얻어먹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사명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담임 목사 밥 사주는 장로님 한 분 계시면 참 좋겠다. 또 어느 교회나 가면 그런 권사님들 꼭 계시거든요. 그런 권사님 우리 교회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수없이 먹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캠퍼스의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 실력도 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상은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청년 사역하면 하루에 5끼 먹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일 먹어서 뭐 이렇게 하는 북한의 욕이 아니고 삼식이 위에 종갓나 새끼가 있다고. 하루에 5끼 먹어요. 그래갖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는. 근데 저는 코로나 기간이 아니라 거의 20년 넘게 그렇게 먹었어요. 애들은 왜 오면 인사를 그렇게 하죠? 목사님 배고파요.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목사님 배고파요. 그러면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럼 걔만 먹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저도 같이 먹어야죠. 네. 그럼 이제 같이 이제 걔는 젊으니까 이렇게 살이 안 찌고 나이가 들어가는 저는 계속 찌고 그래갖고 이제 날마다 몸이 부응해요. 이렇게 98kg까지 제 인생의 커리어 하이입니다. 그때 의사한테 굉장히 야단 맞았어요. 목사님 이러다 죽습니다 막. 특히 그 내시경 하는 의사한테 야단을 지겹게 맞았어요. 검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먹으라는 약 다 먹고 가는데 검사가 안 된대요. 하도 아래 뭐가 많아서 다 안 빠졌대요. 저는 먹으라는 대로 물 다 마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의사한테 야단 맞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초음파 하는 의사한테 위로받았어요. 그 여자 의사분인데 말을 되게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초음파를 보니까 제가 지방간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초음파하면. 그래서 이제 또 야단 맞을 줄 알고 쫄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병원에는 나쁜 걸 확인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좋은 걸 확인하러 오시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야단 맞은 거거든요. 너 지금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나도 말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간 제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절 만난 애들은 늘 배고픈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수없이 먹였죠. 특히 군대 가는 애들은 소고기로 먹였죠.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군대 가는 애가 다 인사하러 와요. 근데 제가 구워주면서 또 형식상 이렇게 말했죠. 마음껏 먹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껏 먹더라고요. 저는 구워만 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이게 추가하면 얼마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결국 끝나고 나와서 제 속은 비었는데 손은 소고기 냄새로 가득했어요. 제가 계속 구워줬거든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애들은 졸업하면서 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돈 벌어 가지고 올게요.
아직 한 명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 가서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그리고 겨우 결혼해서 또 대출 갚고 그 와중에 제 생각이 나겠어요. 가끔 와요. 그리고 또 얻어먹고 가요. 꼭 지가 살 것처럼 얘기하고 시켜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맛있게 드세요. 막 이래놓고 계산할 때 되면 꼭 이래요.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래도 그놈들 장가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시집 간다고 찾아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아기 낳았다고 데려와서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그럴 때 기분 더럽고, 네. 나 아직 할아버지 아닌데 막 할아버지 인사해 막 그러면 그건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30살에 청년 목회자가 됐는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5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평생 청년 사역자 해야 되겠다. 처음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담임 목회에 갈 나이에 저는 캠퍼스로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거긴 목사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규모의 담임 목회지는 이력서가 막 1000통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안 가도 되잖아요. 막 박사학위 가진 사람, 해외 유학파 다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제가 이력서를 하나 더 내서 사람의 심사를 받는 게 제 신앙 고백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곳으로 가자. 기독교 대학은 그래도 교목이 계시니까 비기독교 대학으로 가자. 그리고 38에 시작해서 20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50 한 중반까지는 그 담임 목회로 오라는 소리가 가끔 있었어요. 제법 큰 규모의 교회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안 갔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 캠퍼스에 있겠습니다. 전 캠퍼스가 좋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오퍼가 온 데가 그때 저희 교체하는 이제 예장 통합교단 목사인데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소개하셨어요. 전 목사 오늘 예스 하면 오늘 저녁에 내가 가서 청빙위원들을 모아놓고 바로 청빙 절차를 시작한다고. 경주에 1000명도 넘는 교회였어요.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캠퍼스가 좋아요. 캠퍼스에서 목회한다는 건 자비량 목회예요.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면 사례금을 주잖아요. 사택도 주고, 좀 좋은 교회 가면 차량도 주고, 명절 때 되면 떡값도 주고, 또 신방하면 선물도 주고, 저는 신방할수록 돈이 나가요. 근데 전 그게 좋았어요. 거긴 정말 전쟁터거든요. 제가 제대로 구원 안 하면 이단이 물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어느 곳에서든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웬만한 해외에도 웬만한 큰 도시에 가면 제자 하나쯤이 있어요.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이쪽으로 가면 웬만한데 하여튼 우리가 알만한 도시에 가면 하나쯤은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간다고 소문내면 다 자기네 집을 비워놓고 홈스테이를 합니다. 거기도 손주가 많이 있죠. 아주 기분 안 좋아요. 가면은 얘들아 할아버지 오셨다 막 애들이 할아버지 이러고 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며칠 놀다가 헤어질 때 애들 다 울어요. 저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따라갈 거야.
그런 행복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웃고 있어요? 내가 좀 연기가 됐나 보지? 그래서 나는 니들 또래를 좋아해. 니네는 거짓말이 없거든. 어른들은 듣는 척하고 딴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되게 웃겨요. 예배 시간에 다 쳐다보고 아멘까지 했는데 문 밖에서 인사할 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목이에요? 그럼 다 대답을 못해요. 근데 애들은 노는 것 같은데 나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 목사님은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막 그리고 킥킥거리고 웃고 막. 예. 전 제가 개척한 교회는 다 온세대 예배를 했어요. 잠옷실이 없었어요. 우린. 잠옷실을 만드는 건 저는 부모를 저쪽으로 쫓아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애 딸린 사람은 저로 다 가라 막. 근데 저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애들 소리 때문에. 근데 그래서 부모 신앙이 떨어지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전매기 애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장판 깔고, 네, 전매기 여기 앉으라고. 엄마가 제일 은혜 받아야 된다고. 여기 있으라고. 거기서 기저귀 갈아도 되고, 네. 그러다 이제 거기서 누워 있을 때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애가 이제 기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엄마 또 끌고 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강대상을 뛰기 시작하죠. 이렇게. 한 놈이 뛰면 또 다 따라 뛰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본 건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찬양팀 마이크 이 바닥에 놓으면 꼭 또 두드려 봐. 이렇게 뭐 별놈이 다 있어요. 옆에서 제 손부 잡고 쳐다보는 애도 있고 뭐 설교 시간에. 그럼 엄마는 막 불안해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평안하라 막 이렇게 내가 책임진다.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이제 목장 모임을 세대별로 했어요. 그래도 뭐 그냥 캠퍼스에 강의실 하나 빌려서 하는 교회였는데 그래도 개척하면 한 1년에 한 100명 가까이 모이고요. 멀리서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덕성여대 사역할 때는 그 우이동 쪽에 있어요. 골짜기에. 근데 뭐 수원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그래서 우리 1시간 내에 거리에 오는 사람은 불평을 못했어요. 수원에서 온 애가 제일 먼저 와요. 2시간 반. 걔는 9시까지 와서 장비 세팅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실이 없으니까 이 장비를 바깥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 다 들고 학교로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학생들도 다 나와서 해요. 그러다가 친해져요. 이게 원래 일같이 하다 친해져요. 중학생 애들 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딸은 이제 이 건반 중에 야마 S90급이 있어요. 이렇게 제일 큰 건반, 메인 건반. 그걸 한 손에 떡 들고 한 손에 스피커를 들고 아빠 더 들을 거 없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남자애들은 그냥 무조건 다 어깨에 매야죠. 뭐 스피커 통 들고 막 그런 교회를 했어요. 2016년에 하나님의 아주 갑작스러운 요청이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때는 이제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 미국 대학과 그 옆에 이제 조지 메이슨, 겐트, 유타 4개 대학이 모여 있는 글로벌 캠퍼스 지역을 개척을 해서 그 안에 한국문화원도 만들고 뭐 기독 학생회를 학교마다 다 세우고 정말 사역이 잘 됐는데 제가 그걸 자원봉사해서 다 하니까 미국 본교가 저한테 연구교수 타이틀을 줬어요. 리서치 프로페서로. 영어도 못하는 저한테 미국 교수가 됐어요. 이해 안 되시죠? 저 유학도 안 했고요. 박사학위가 없어요. 영어는 5마디를 못해요. 한 3마디 하면 헤어져야 돼요. Hi. Where are you going? Bye bye. 더 이상 가면 이제 미천이 떨어져서 얘기를 못 하는데 미국 대학 교수도 했어요. 저 교수 하려고 맘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교수도 됐어요. 너무 사역이 잘 됐는데 하나님 중단하래요.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라. 다음 세대 살려라. 그래서 사임을 하고 다음 세대 코칭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목사라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인가만 정확하면 가야죠, 뭐.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1년만 더 할게요. 너무 재밌어서요. 그리고 1년만 더 하면 여기 딱 세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지금 제가 떠나면 다 없어져요. 1년만 더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폭풍을 몰아치시는데 요나의 고통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인을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급박하게 밀고 계시구나. 놓기 시작했죠. 놓는데 새 학기 걸렸어요. 하도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한동안 한 2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삐져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자꾸 못하게 하십니까? 막, 제 나이가 60 다 돼가는데 뭐 지금 또 뭘 하라고 그러십니까? 막. 근데 코로나 터지고 알았어요. 아, 이런 세월이 올 줄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였구나. 코로나는 저한테 오히려 탈출구였어요. 아, 그때야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폭삭 주저하는 때가 온다는 걸 너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 2년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냈고, 그걸 이제 담임 목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담임 목사들을 코칭하는 일이 지금은 저한테 제일 큰 일입니다. 네, 목사들이 되게 외로워요. 저렇게 웃고 있지만 속이 타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지셔야 되거든요. 특히 코로나 기간엔 더 그랬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닫혔으니까요. 예배를 모일 수도 없고, 소그룹은 더더욱 안 되고, 신방 못하고. 근데 이제 개척은 했고, 어땠겠습니까, 저분이? 안 받은 비디오예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네, 처음 만났어요. 근데 대충 스토리 들어보니까 아이고 속 좀 탔겠다. 아, 폼나게 개척 시작했겠죠. 그래도 경산중앙에서 잘 나갔으니까 이렇게. 근데 6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딱 터졌는데 한 6개월 정도 예정돼 있던 강의가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쫙. 그래서 전 처음엔 좋아했어요. 와우, 안식년이다. 뭐 그래봐야 뭐 감기 종류라니까 뭐 날 따뜻해지면 없어지겠지. 웬걸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여름까지 강의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강사비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한두 달은 너무 즐겁게 뭐처럼 한가하다 막 이러고 하다가 점점 불안해지다가 그러다가 살만 더 쪘어요. 저 같은 체질은 이제 먹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러다가 한 5월 넘어가니까 조금 또 여름 사역 뭐 이렇게 약속이 막 되다가 다시 또 확 사라지고 한 1년 지나가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교회 개척은 안 했잖아요. 강의만 날라갔잖아요.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다. 더 담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걸 잘 코칭해주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 사모 힐링 캠프도 만들었어요. 그래 담임 목사는 그래도 마이크 쥐고 앞에서 폼이라도 잡잖아요. 사모님은 무슨 죄예요? 남편 잘못 만난 죄로. 또 한국 교회가 사모들을 또 함부로 대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그냥 사모는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어라, 뭐 잠잠하라 막. 사모도 부름받은 사역자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래도 목사 대우를 좀 하는데 사모님은 꼭 부엌대기인 줄 아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개척교회 했지만 사모는 맨날 밥이나 하고 뭐. 그래서 사모님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사모 힐링 캠프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좋은 곳에 모셔놓고 공주 대접을 하는. 그건 다 담임을 돕기 위한 거예요. 담임들이 다 사모한테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 잘 만난 덕에 이런 호강을 한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주려고요. 사모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데 데려가고 예, 호텔에서 재우고 네, 회비 없습니다. 예, 봐서 올해 여기 사모님도 한번 모실라 그래요. 꼭 보내주세요. 또 사모님이 또 싸돌아 다닌다 뭐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예, 그럴 땐 좀 사모님 용돈 좀 주고 그러세요. 좀 사모님 가서 잘 쉬다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에너지를 받으면 와서 뭘 하겠어요. 결국 성도들을 섬기겠죠. 네, 올해 소망은 이제 사모 힐링 캠프 3회를 하고 올 겨울쯤에는 돌아오는 12월 넘어서는 이런 담임 목사들 자제들을 위한 캠프를 하나 더 하려고요. 걔들은 더 무슨 죄예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임지만 옮기면 전학 가야 돼요. 친구 다 잃어버리고 교회 가면 또 교인들이 툭 하면 그래요. 너 목사 아들이잖아. 막.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전 그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비신자였거든요. 제가 전도해야 되는. 근데 제발 목사님 자제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중학생이고 그냥 초등학생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걔가 무슨, 전 선교지에 있는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걔네들을 위한 캠프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눈물 바다예요. 그냥. 그 찌끄만 애들이 뭘 그렇게 인생에 환란이 많다고 그냥 저녁 집회할 때 되면 펑펑 울어요. 그리고 막 꺽꺽거리면서 전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귈만 하면 아빠가 꼭 딴 데 가요. 제가 아는 애는요, 초등학교 6년을 6나라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싫고 하나님이 싫죠. 근데 제가 그때 강사로 데려간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대학생들. 그때 뉴욕주 립대 조지 메이슨 대학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걔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도 너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돼 보니까 내가 이미 글로벌한 인재가 되어 있더라. 몇 개 나라 말을 술술하고 그리고 그 나라마다 친구가 다 있고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견딜 만한 인재가 돼 있더라. 축복으로 알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던 애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가 뭐죠? 성도는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굳이 성도가 다를 게 뭐 있어요? 굳이 성도라고 부를 이유가 있나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에 산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한 20개가 넘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 속상한 건 교인들이 주일날은 교인 같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땐 교인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교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배워가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속화돼요. 집에서. 왜? 엄마 아빠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세속적 가치관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는 없고 무조건 국영수를 잘해서 내신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대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자가 되는 건 관심이 없고 좋은 대학생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일반 사람과 교인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신앙 위에다가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신앙은 안 쌓고 실력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교회를 떠나요. 이해되세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교회 재직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저는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애들을 안 낳아서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인구 통계를 보면요, 인구가 줄었죠. 분명히 다음 세대가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0.78이다가 지금 0.73 됐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2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인구 감소, 다음 세대 출산의 감소의 비율보다 교회 다음 세대가 줄은 비율이 3배가 높습니다. 아니, 최소한 교인의 아이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안 나오는 애들도 교회에 정말 많았어요. 걔네가 부모를 전도했죠. 지금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가 소리를 듣는데, 제가 하는 사역은 애들을 어떻게 바꾸는 사역이 아니에요. 부모를 바꾸는 사역이에요. 부모가 신자가 되지 않는 한 주일에 1시간의 주일학교 교육 가지고 애들을 신자로 만들 길이 없습니다. 가정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 한 번 하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일주일 내내 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끌려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주차장에서 보면 알아요. 잘 되는 교회는 주차장에 애들이 이렇게 아빠 차가 진입해서 주차도 하기 전에 문 열고 튀어나와요. 안 되는 교회 가면 주차 다 끝나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엄마 아빠 나왔는데, 그럼 엄마가 막 뒷문 열고 빨리 나와, 그럼 이거 한 판만 더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질질 끌려 나오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튀어 들어오나요? 와서 선생님 막 이러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렇게 우울하게 들어와서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비처럼. 중고등부는 거의 좀비예요. 제가 가본 많은 교회가 애들끼리 뜸문뜸 앉아가지고 전부 눈 안 쳐다보고 이렇게 더구나 이제 핸드폰 뺏는 교회는 완전히 멘붕이에요. 유일하게 그걸 의존하고 왔는데, 이것마저 반납하라 그러면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뇌는 이미 집에다 놓고 왔어요. 안식 중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만 애타요. 막 애들아 따라해봐, 다 일어나, 막 박수 치고, 그러면 애들 다 선생님만 야 빨리 하자. 교사 안 하려고 그러죠. 전도사님도 설교를 해봐야 애들 잘 듣지도 않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그래 빨리 간식 주고 보내야죠. 간식도 같이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자 집에 가서 먹어. 1시간 안에 빨리 안 끝나면 또 주차장에서 난리가 나요. 빨리 차 빼라고. 그래갖고 주차장 논리 때문에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는 어른 예배를 제가 2시간씩 했어요. 그럼 교회 학교를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빨리 끝내버리면 이제 다 가셔서 그냥 교회 학교 가서 뒤에 서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막 텔레파시를 쏘고 있죠. 막 애들은 가뜩이나 싫은데 엄마 왔어 그러면 이제 갈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2시간을 붙잡고 있었죠. 그 싫은 사람을 이렇게 1시간 만에 끝내는 교회로 가버리라고. 설교를 제가 1시간 이상씩 했어요. 대신에 재밌게 했어요. 2시간 가는지 모르게. 그래갖고 다 끝나면 막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살리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야기, 아마 이 본문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네. 아주 신기하네. 막 이렇게. 내용은 밭을 파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일까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선지자까지는 희망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명으로 부름받을 때 봤던 환상이 뭐였냐면 북편에서 큰 가마솥이 끓다가 남쪽으로 쏟아지는 환상을 봤어요. 아, 심판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사람의 메시지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그러니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바벨론에게 우린 점령당한다. 그러나 희망을 갖자. 점령당하고 70년 뒤에 돌아온다. 감옥에다 쳐넣었죠, 왕이. 그래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제일 가까운 사촌이 찾아와요. 우리나라도 사촌이면 되게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럼 위로를 안 하고 야, 밭 좀 사줄래? 이래요. 이 썩을. 아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지 밭을 사달래. 물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토지 거래가 자기 땅을 아무에게나 못 팔아요. 그건 지파별로 준 분기시였기 때문에 지파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의향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나는 못 사 그러면 그 다음 친척.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니까 물론 예레미야하고 가까워서 온 건 맞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지금 왕의 분노를 사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밭을 사달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곧 멸망당한다. 그럼 멸망당하면 그 밭은 누구 땅이에요? 네, 바벨론 땅이죠. 그럼 땅 문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은금 보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은금 보화를 갖고 있어야죠. 정권이 바뀌어도 유통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전쟁 때가 되면 금값이 올라요. 네, 달러도 필요 없어요. 금이 많아야 돼요. 금은 어느 세월에 어디 가도 이거는 그 값을 해요. 근데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그 밭을 사요, 이 바보가.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바본가요, 정말?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밭을 사라는 말에 동의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목숨을 붙어 있는 동안에 마지막 사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비록 눈물의 선지자로 나라의 멸망을 울며 다녔지만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할 날에 이 밭이 다시 통용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감옥에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 문서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토기에 넣어서 묻어라. 영구보존용. 70년 뒤에 꺼내면 돼요. 또 하나는 시위대들 앞에 전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선지자가 땅을 샀댄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 저 땅이 언젠가는 쓰일 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 절망 너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붕괴된다고 말할 때 저는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방법이 있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큰일 났다. 다음 세대 다 무너진다. 뭐 다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얘기를 해서 뭐 하게 해요. 그 얘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20년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뭐 세미나만 열고. 근데 세미나에서 열었으면 그것대로 좀 하는 교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미나만 열어. 우리가 강사들만 돈 벌어요. 네, 저도 돈 좀 벌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안 그러다가 그런 세미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 교회도 안 하니까요. 차라리 한 교회 한 교회를 돕자. 차라리 잘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제 마음을 정할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평생 했던 너는 한국교회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 담임 목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담임 목사가 앞장서면 가능합니다. 교육 전수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담임이 당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담임이 다음 세대 사역에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고 우선 애들 간식부터 바꿉시다. 어느 때인데 지금 요구르트를 먹입니까? 지금 반 접어서 이렇게 비벼 먹고 하는 것도 있는데 청소년 애들한테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주지 말고 아침에 오자마자 밥도 못 먹고 오는 애들 버거킹 세트로 맞이합시다. 제가 해봤더니 진짜 부흥이 와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 생기길래 교사를 세우고 교사보고 아침에 다 돌아서 태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면서 버거킹 들려서 드라이브를 해라. 그리고 애들이 원하는 메뉴로 다 사가지고 와서 예배부터 드리지 말고 그거부터 먹자. 그랬더니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왜? 그 동네에 버거킹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봐야 와퍼 이렇게 큰 거 세트 해봐야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우리 그때 청소년 5명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에 50,000원이면 부흥이 오는데 왜 그 짓을 안 해요? 내가 사도 되지 그건. 애들이 막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대요. 근데 그걸 학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야 우리 교회는 가면 와퍼 세트를 먹어. 애들이 와퍼가 뭐야? 저 유리창 닦는 거야? 막 이렇게. 와이퍼 말고 이놈아. 와퍼라는 게 있어. 롯데리아는 없고 맥도날드에도 없는데 버거킹에는 있어. 그게 내 머리통만 해. 막. 네, 그 와퍼 세트 먹고 나면 롯데리아는 못 먹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은혜가 안 돼. 안 먹어보신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먹어봐야 그 이렇게 턱뼈 떨어지고 이런 걸 알아요. 그걸 제대로 먹으려면 턱뼈가 막 떨어지게 벌려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벌써 이렇게 딱 입을 벌릴 때부터 막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져 와요. 이렇게. 네. 근처에 계시면 한번 꼭 사 먹어보십시오. 그래갖고 그 은혜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한 번씩 교회 학교에 와퍼 세트를 좀 사세요 좀. 벌써 얘기 들은 애들이 벌써 표정이 지금 야 이번 주부터는 얻어먹을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기대감이. 예. 아니 그러면서 천국 얘기도 하고 좀 그래야죠. 천국은 와퍼와 같으니. 요즘에 복음서를 썼으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대학생 애들도요. 제가 식권 100장 사갖고 다니면서 밥 먹었니? 왜요? 그럼 내가 혼자 먹는데 좀 외로워서 같이 먹으려고 그럼 경계하다가 제가 100장을 딱 꺼내서 내가 살 거야. 그러면 그냥 마음이 열려요. 옆에 친구들 다 가도 된다. 그러면 오 막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따라와요. 그리고 전 전도 안 해요. 그냥 애인은 있냐? 아우 잘생겼는데 어떻게 애인이 없어? 내 주변에 그 예쁘게 생긴 자매들이 많은데 소개시켜 줄까? 그럼 막 그 존경의 눈빛 막. 야 졸업해 뭐 할 거니? 야 멋진 직업이네. 야 그거 진짜 괜찮은 직업이야. 야 그거 우리 교수 중에 그거 대가가 있는데 내가 한번 만나게 해줄까? 야 내 그 사무실에 오면 거기에 관한 책들도 많은데 빌려줄 수 있는데 막. 그까지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해요. 저러다가 전도하겠지. 끝까지 안 해. 그래서 몇 번 만나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밥만 먹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죠. 뭐 연애하냐? 잘 되냐? 자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막 그럼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막 그럼 에휴 네가 여자를 몰라서 그래.
자매는 유리처럼 다뤄야 돼. 그게 그리고 얘기 잘 들어주고 무조건 편히 대우면 돼. 그래갖고 자매가 뭐라 그러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막 그러면 애들이 목사님 해봤더니 이게 통해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몇 번 만나고 나면 꼭 물어봐. 근데 목사님 아니세요? 맞아 나 목사야. 그럼 성경 공부 같은 건 안 해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럼 그때 제가 웃으면서 왜 관심 있니? 내가 강요한 거 아니죠. 이거는 지가 물어본 거지. 사무실에 오면은 내가 안내해 줄게요. 그럼 사무실에 오면 또 라면 끓여줘요. 제가 아주 퓨전 라면 끓이는 데 달인이에요. 냉장고에 남은 거 가지고 끓이니까. 카레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카레 라면. 초고추장 남은 게 있으면 비빔 라면. 이렇게. 그럼 애가 이렇게 와서 1대1 제자 훈련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게시판에 있으니까. 그거 너랑 나랑 1대1로 만나는 건데 우선 밥부터 먹어. 막 이렇게. 그래서 1대1 제자 훈련하고. 아니 그런 게 사역이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묻길래 제가 늘 그래요. 잘 먹이라고. 먹은 놈은 말이 없다고. 먹은 놈과 죽은 놈의 통일이 공통된 게 있는데 말이 없다. 그리고 먹은 값을 한다. 근데 센 걸 먹일수록 세게 나온다. 시원찮은 걸 먹이니까 다 애들이 시원찮게 앉아 있는 거다. 째째하게 피자를 한 판 주고 넷이 먹으라 그러지 마라. 그거 먹다가 기분 상한다. 1인 한 판씩 줘라 그냥. 그리고 스쿨 이런 거 주지 말고 좀. 뭐 미스터 뭐 이런 거 줘라 좀. 난 피자 스쿨 막 이런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 수준이잖아요. 애들이 집에서도 못 먹는 걸 먹어야 입이 떡 벌어지면서 와 그래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죠.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 댓글에 이렇게 달려요. 웬일? 레알? 뭐 이런 게 적히면 애들이 우리 교회는 매주일 줘. 레알? 너도 오면 줘. 올까요 안 올까요? 궁금해서라도 한번 오겠죠. 그렇죠? 근데 왔더니 한 판 가지고 넷이 먹으래. 그게 어른들은 그게 양이 맞아요. 예. 한 2쪽 먹으면 밥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애들은 2쪽 먹으면 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치킨이 또 오든지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마지막에 느끼하니까 라면도 먹어야죠. 컵라면. 안 그러면 아예 치킨을 한 마리씩 주든지. 원래 닭은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닭이에요. 통으로 먹으라고. 근데 그것도 또 한 마리 주고 넷이 먹으래. 마지막에 애들이 계속 아쉬워서 손가락을 한 마리씩 줘보세요. 혹시 그거 보신 분? 한 마리씩 줘본 경험이 있는 분? 그냥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 표정이 어떤가? 오늘은 간식이 1인당 치킨 한 마리씩이다? 그러면 예배 때 벌써 애들이 찬송을 잘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막 웃어 애들이 막. 예배가 좀 늦어도 용서가 돼.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나갈 때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표정이 이래.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 우리 교회 클래스. 이렇게. 왜 애들이 전도가 안 되냐면요. 교회 얘기 할 게 없어요. 오면 다 꽂은 것만 하니까. 그 꽂은 얘기를 어디 인스타에 올려요. 자랑할 걸로 옮겨야지. 오늘은 교회 갔더니 어떤 어른 하나가 잘 얼굴도 모르는 어린이 나 이쁘다고 5만 원을 줬다. 이런 건 인스타에 올리죠. 혹시 그렇게 줘보신 분?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여러 명 중에는 어려우니까 한 명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저 어려서 옛날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향이 충청도세요. 근데 고향을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방학 때면 되면 고향에 가서 한 달을 살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고향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봐요. 제가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고, 에이구, 윤뱀이네, 손주구만. 저희 할아버님 함자가 윤자 범자였어요. 그럼 무조건 인사를 해야 돼. 그때는 인사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인사 안 하면 이렇게 꼭 이렇게 할머니들은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서 이게 이 바지 속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뭘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뭘 하나씩 주세요. 막 이렇게 약간 뜨끈뜨끈한 사탕 뭐 이런 거. 체온으로 데펴진 이렇게 색동 사탕 뭐 이런 거, 약과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주세요. 어떤 분은 이제 동전도 주시고. 그게 어른들이 시골 어른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골 가는 게 좋아졌죠. 가면 떡고물이 많아. 근데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귀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들 한 번씩 보면 그냥 10,000원씩 주세요.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애들이 설날도 아닌데 뭐 애들을 이렇게 뭐 돈으로 환심 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 받는 방식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은 믿죠. 왜? 모르는 아저씨가 돈을 주니까 야,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보다. 응? 쟤는 아까부터 은혜 받고 있어요. 저 뒤에 지금 전혀 딴짓을 안 해. 지금 계속 나만 쳐다보고 싱글싱글 웃어. 야, 내가 중고등부 이렇게 목사로 오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버거킹을 매주 먹을 것 같지 않아? 아니,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감옥에 앉아서 밭을 사길 생각할까요? 그는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감옥에서 못 나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하자고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예레미야는요, 그 감옥에서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 6절 7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말씀 전했는데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진짜 절망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2016년에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한 2년간 삐져서 하나님한테 삐져 있었다. 근데 누가 손해봤게요? 하나님이 손해봤어요? 내가 손해봤어요? 내가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경호가 아니어도 돌들러도 소리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하나님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냥 매일 하던 큐티를 중단했다고요. 의도적으로 기도를 피했어요. 근데 밥 먹으려면 꼭 기도해요. 나도 모르게. 하도 오래된 습관이라 밥만 보면 자동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기도했다는 뜻이죠. 5끼 먹었으니까 5번 했죠.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는 그동안 왜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빼버리니까 내 인생에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은혜 받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 싫어! 그리고 딱 빼버리니까 내 인생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사 되려고 그러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고 다 후회죠. 전 사실 역사 교사하고 싶어서 사학과 가서 교직과정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교사 자격증 포기하고 저 신학교 갔거든요. 그런 게 다 본전이 생각나더라니까요.
병신 막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막. 지금도 저는 교사들 보면 로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부러워 죽겠어. 지난 1월 6일 날 아들이 장가 갔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그 반, 걔가 담임하는 반 애들이 와서 축가를 하는 거예요. 정준하여, 안정준하여, 막 이러고 이제 한 10분 넘게 막 사료 화면 만들어 와서 하는데, 야, 나도 저거 하고 싶었는데. 전 역사교사니까 애들하고 그냥 방학 때 되면 만주벌판에 가서 그냥 말 타고 막 개털모자 쓰고 막 달리면서 여기가 우리의 고조선 땅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고주몽이가 여기서 화살을 날렸단다 막 이렇게. 여기가 안시성이야 막 그. 물론 했죠. 전 목사로 애들 데리고 중국 땅 가서 동북 삼성을 돌아다니면서 했죠. 광개토항비를 보여주고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였단다. 여기서 대륙을 호령했지. 막. 백두산에 올라서 이건 장백산이 아니다. 백두산이다. 막. 그리고 공산당 있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정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빠져버리니까 그게 다 나의 간증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었어 막 간증이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면 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나님이 네 숙부가 올 거야. 밭을 사라 그럴 거다. 그러니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숙부가 와서 숙부의 아들이 와서 하나멜이 와서 이야기할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확인하니까 자신 있게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죠. 인간의 소리 말고요. 사람들이 뭐 떠드는 거 말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 잘 나가시던 분이 해필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기왕에 하려면. 그리고 제자를 뽑으려면 기왕이면 엘리트를 뽑아야지. 갈릴리에 무식한 것들을 뽑잖아요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용직들. 그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 저거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루저들, 찌질이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찌질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죠. 근데 배반할 줄 아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날 위해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 안 하잖아요. 다 퍼자잖아. 3번을 깨웠는데 3번 다 퍼자. 결국은 잡으러 온 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요. 그거 데려가면 뭐 하는데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거는 요한밖에 없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웬 여인들만 따라갔죠. 그럴 줄 뻔히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데려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찌질한데 써먹을 일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찌질하기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니네 나 배반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서 또 그물질할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러세요? 깊은 데다 던져라. 그래. 여전히 못 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버리고 가봐야 여전히 고기 못 잡는 빈배죠 뭐. 근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보고 확 물에 뛰어드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또 고기 굽고 계세요. 떡 굽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배고프지? 그래. 제가 캠퍼스에서 이 모델로 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나름대로 다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배고픈 자에게 복음을 들이밀어도 됩니까? 배고프지? 밥 먹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다음 세대 아이들 보고 공과 공부가 웬 말입니까? 지금 일주일 내내 공부 때문에 찌들어 온 애들한테 공과 공부 없애자 그러면 교회가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저를. 공과 공부 지금 소용없어요. 우선 교회 오는 게 좋아야지. 그리고 1시간 내에 예배 드리고 공과하고 언제 그걸 다 해요. 예배라도 똑바로 드리자고요. 그리고 공과는 찍어서 영상으로 집으로 보내세요. 엄마랑 같이 하라고. 그래도 충분히 돼요. 미국에 있는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데 하도 교육 효과가 안 나오니까 방법을 바꿨어요. 보통 학교에서 강의하고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숙제를 못 해오는 거예요. 뭐 게을러서 안 해오는 애도 있지만. 그래서 바꿔봤어요. 강의를 녹화해서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보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 와서는 그룹별로 앉혀놓고 과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끼리 서로 선생이 되더래요. 야, 선생님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강의를 돌려보는 거예요. 왜? 핸드폰 안에 영상 다 있으니까. 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막 이래가지고 그룹 과제를 해결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건 어떡하죠? 선생님이 옆에 있잖아요. 쌤! 그랬더니 학습 효과가 70%가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교육 전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영상 찍어서 미리 보내고 와서는 그룹 과제를 하게 하자. 액션 러닝을 하자. 이렇게 말해도 안 해요. 재림할 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다 옛날 생각에 묶여 있어요. 예배 공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갖고 다 죽고 있어요, 지금. 그건 옛날에 1시간 반을 할 때 얘기고요. 어린이부가 일주일에 모임이 3번 있을 때 얘기라고요.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교회가 3번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요. 중고등부도 토요 집회.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도 똑같이 해요. 아니 개척을 왜 했어요? 그러면 그냥 큰 교회 그냥 하지. 큰 교회는 또 전통이래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망할 놈의 전통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째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요. 대상에 따라 방법이 바뀌어야 복음의 역할을 해요. 근데 방법을 옛날 방법으로 하면 복음이 꽂아진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못 받아들여요. 여기 개척교회니까 좀 바꿉시다. 버거킹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 버거킹에서 홍보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할 뿐입니다. 예. 근데 매주 주면 그것도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가끔은 피자 한 판, 가끔은 치킨 한 마리. 지난 여름에 이런 개척교회 6교회를 모아서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했어요. 저녁 집회 때만 핸드폰을 뺐었어요. 애들이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집회가 저녁 집회였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내놓으라 했더니 막 그 당황해가지고 막 애들이.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마음을 위로했어요. 핸드폰 낸 애들만 추첨해서 매일 저녁 치킨 박스 2개를 시상한다.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은 1명을 뽑아서 에어팟 프로를 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자진반납. 내 에어폰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치킨 박스 뽑을 때마다 그냥 그 긴장감 막. 근데 제일 마지막에 에어팟을 제가 추첨하러 나가는데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뒤에
그 교회는 한 명 왔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은 애가 제 뒤에 앉아가지고 6글자 교회, 6글자 교회, 6글자 교회. 걔네 교회 이름이 오산세순교회였거든요. 근데 치킨 2마리가 뽑혔는데 다 딴 데가 됐어요. 얘가 절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추첨하러 나가서 아유 하나님 제가 좀 위로됐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왔는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셋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첨을 해서 먼저 보잖아요. 딱 봤는데 오산세순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뽑고 걔를 쳐다보고 오산세순교회 그랬더니 얘가 으아! 이렇게 나와서 엄마한테 뺏겼대요. 엄마 이어폰 망가져서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잘 듣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뺏겼어요. 엄마 거 망가졌대요. 그래서 약속하고 있어. 내 엄마 거를 내가 사줄 테니까 다시 네 거로 바꿔라. 그랬더니 샥 웃으면서 아니 그 정도 당근은 내밀고 좀 말씀을 잘 듣자고 좀. 응? 그것도 개척교회니까 기죽지 말라고요. 우리 삼척 솔비치에서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펜션 한 동을 통째로 빌려서. 괜찮죠? 6교회가 연합하니까 작은 교회지만 되던데요. 강사도 최고의 강사만 불렀어요. 국내에서 청소년 사역에 정말 1, 2, 3 다 불렀어요. 애들이 막 우와! 특히 교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저런 분들이 다 온다 세트로 막. 걔네들은 제가 오라 그러면 와요. 저보다 다 후배들이라 동정업계의 후배라. 그중엔 담임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청암교회 뭐 이정현 목사 뭐 이런 그 바쁜 친구가 삼척까지 좀 와. 그럼 와요. 강사비 없어. 그래도 줬어요. 교통비는. 되게 미안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사비야 그러고 붙잡고 안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줬어요. 약소하게 그래도 기쁨으로 와서 작은 교회를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 시기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개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본적 과정을 통해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레미야는 여기에 성공합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가 잘한 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잘 돼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은혜 받으면서 하죠.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그 속에 사는 우리도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해외 나가면 어디서 왔어? 사우스 코리아. 어디 있니? 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아시아에 뭐 이렇게 하면 일본 옆에 중국 그 옆에 그 가운데 그러면 얼마나 구차해요. 근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모양에서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로 K-팝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도 가봤어. 막 이렇게. 나 BTS 좋아해. 블랙핑크, 예.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해외 나가면 이제는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코리아 그러면, 김연아, 막.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캐나다 가서요. 나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 김연아, 막. 나도 연하를 좋아하거든요. 그녀의 스파이럴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근데 그 찌끄만의 하나가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딴 게 놀라지 마십시오. 50억 불의 가치가 있대요. 국가적인 이익이 그만큼이래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잘 되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코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왜? 우리의 모임이 결국 교회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여기 예배 올 때마다 은혜도 경험하고, 예레미야는 나 하나의 개인의 유익보다는 내 행동이 이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이 참 입장이 곤란했어요. 대륙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끼어들었다간 독일이 우리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참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찬반 양론이 아주 시끄러웠어요. 근데 독일이 공습을 해버렸어요, 런던을. 다음날 런던 시내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언론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우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비판은 나중에 하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날 동안까지는 희망을 우리 신문에다 씁시다. 그날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여기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신문의 기사가 다 달라졌어요. 우선 자월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사진이 다 앞면에 전면에 큰 사진으로, 그리고 교회당에 가득 차서 남편과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들, 아내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딱 실려요. 앞면에 크게. 그리고 밑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 기사가 쫙 나와요. 영국이 일순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역사에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영주들이 했던 일은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주가 제일 앞에 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3대가 다 목숨을 걸고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농노들이 막 쟁기 들고 삽 들고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은 수많은 위기를 넘겼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의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한 건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비판거리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판할 게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자꾸 보이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 어떤 놈이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명을 받으시면 돼요. 매주 내가 닦으리라.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아무리 더러워도 기분이 안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 똥만 싸면 돼, 그냥. 나 오줌만 싸면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다 보여. 그럼 보이는 사람이 해야죠. 그런 사람이 저예요. 저는 아주 더러운 꼴이 못 보겠어, 그냥. 이게 지나가다가 액자 삐뚤어진 거, 그걸 왜 저렇게 가만히 두는지 모르. 항상 내가 바로 잡아. 몇 번을 보면서 그냥 딱 맞아요. 책상에 앉아도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책상에 어지러우면 다 치워. 정리 싹 해놓고 하나씩 뽑아서 정갈하게. 그럼 보이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비판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개척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해. 최선을 다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까. 새가족이 오면 정말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희망을 만들 수 있어요.
부흥은요, 오랜 시간 걸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정말 무명의 몇 사람이 그 교회 골방에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했던 그 몇 명이 있었기에 아일랜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요.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를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온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기도 중에 깨달아요. 자기가 조선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걸.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조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선교사를 위로합니다. 고맙다고. 이게 시작이 돼서 사경회로 번졌는데, 사경회 때 뭐 주야 이런 거 안 했어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일주일을 가고 그게 지방마다 번져가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그게 한국 기독교가 굉장한 변화가 시작되는 기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때 인구가 전체 인구의 1%였어요. 지금은 17%거든요. 근데 1%의 기독교가요, 33인 대표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주동자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연통제를 거의 크리스찬들이 주도했다고요.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소학교를 열어요.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뒤에 이 민족을 끌고 가는 지도자는 전부 기독교 학교에서 나옵니다. 선교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작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했다니까요. 이곳에 세운 우리 교회가요, 지역사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이 지역의 필요는 뭐가 있을까? 이 지역의 정부기관이 못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교회가 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도 예산이 모자란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좋은 일에 우리 헌금이 쓰이면요, 사람들은 헌금을 더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렵게 낸 헌금이요, 정말 귀한 일에 쓰이는 걸 보면 성도들은 헌금을 더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데에 다 써버리면 헌금 잘 안 해요. 먹고 마시는 건 다음 세대만 합시다. 그냥 기승전결 치킨 한 마리입니다. 피자 한 판이고 버거킹은 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끼들 잘 먹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도 아마 우리 교회가 해야만 하는 사역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교회의 공공성이라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가 잘했던 게 뭘까요? 자,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과거나 오늘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볼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날을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은 미래를 보길 원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초조한 오늘 이 현실에 매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 그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걸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비고 힘이 없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실 그날이 있음을 백성들이 꼭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이 비전에 가슴이 설레어야 돼. 언제까지 개척교회예요? 몇 년까지가 개척교회일까요? 혹시 그 정의가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신혼부부는 언제까지 신혼부부예요? 애매하죠? 대부분은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안 나면 계속 신혼인 거죠, 뭐. 그렇죠? 근데 개척교회는 언제까지 개척교회예요? 보통 법적으로는 예산이 자립이 됐을 때 이미 개척교회는 띈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은 자립됐나요? 그건 노회에서 판단합니다. 자립을 했다면 이제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일 뿐이죠. 그럼 작은 교회는 몇 명짜리가 작은 교회예요? 숫자로도 말할 수 있지만 꿈이 작으면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꿈과 비전이 큰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은 소그룹별로 나라 하나씩을 품고 계시더만요. 이미 우리는 글로벌 처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헌금이 전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영향력이 이 지역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이거 여태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아까 얘기 들을 때 이미 알았는데, 이미 글로벌 처치다. 그런 꿈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될 거다.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간다면 우리는 이미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는 작은데 영향력이 크다면 그건 큰 교회예요.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겹게 헌금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절약할 걸 절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지역의 복이 되고 전 열방의 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비전으로 끝나면 그냥 망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다 1등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1등 되는 애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요새 미스트롯 3기를 하잖아요. 혹시 보고 계시나요? 네, 저도 1기 때부터 아주 열광하고 봤는데, 요새 제가 시골로 이사했더니 인터넷이 안 된대요. 선이 없대요. 그래서 저 마을에 저 앞에는 있는데 왜 여기까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끌고 오려면 전주를 5개를 세워야 되는데 당신 하나만 보고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으니 그걸 다 나보고 돈 내래요. 얼만데요? 한 600-700든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을 찾아가지고 돈을 안 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인터넷이 안 들어왔어요. 이사한 지 한 달 돼 가는데 14일 날이 한 달 된. 그래서 미스트롯을 못 봐요. 참 슬퍼요. 고려 거란 전쟁을 못 봐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짤로 보는데 얼마나 약을 놓는지, 볼만하면 그 장면이 끊겨. 그럼 또 뒤져야 돼. 막 그 다음 장면이 뭘까 막 이렇게 맞춰가면서. 고려 거란 전쟁은 제 아내가 지금 목 빠지게 보고 있고, 저는 미스트롯을. 근데 여러분, 왜 저는 거기 갔을까요?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서울에 집도 있었어요. 뭐 조그만 빌라지만 하여튼 집도 있고. 근데 제가 간 데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예요. 리요. 편의점이 없어요. 뭘 하나 살려면 차 타고 15분을 나가야 돼요.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6시쯤 해 떨어지면 아무도 안 다녀요. 거기다 힐링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빚 많이 졌어요. 건축비가 올라서. 그래서 세상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 그러는데 아주 영혼을 팔았어요. 아주.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고 딸 전세금 뽑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서울집이 안 팔려서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 짓을 했을까요? 대학생 때 주신 꿈 때문이에요. 대학생 때 라브리란 책을 봤어요. 거기에 프란시스 셔퍼 박사가 스위스의 산장 하나를 사서 도시에서 힘들고 지친 젊은이들과 사역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라브리가 피난처란 뜻입니다. 은신처, 피난처. 근데 그게 제 대학생 가슴에 확 꽂혔어요. 나도 언젠가 어른이, 좀 좋은 어른이 되면 저 일을 해보리라. 그게 40년이 지나서 현실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맨날 청소하고요, 둘이. 쓰레기 정리하고,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2시간 전에 보일러 떼고, 밤에 심심하실까봐 야식 나르고, 사용료 없습니다. 혹시 그분이 원하시면 후원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할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힘들고 지친 날이 있잖아요. 어느 날 직장 그만 나가고 싶은 날, 학교 때려치고 싶은 날, 주부 파산하고 싶은 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다음날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퇴근길에 먼 산 쳐다보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전 목사 하면서도 있던데요. 그럴 때 어디론가 훅 가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으면 회복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주고, 밥도 주고, 같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난로에다 불 펴놓고 불멍도 하고, 숙소는 천장에다가 창문 다 달아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해놓고, 눈이 오면 거기서 눈이 떨어지고, 또 비 오는 날은 빗소리가 들리고, 그런 집. 지금 저희 집에 목사님 한 분이 온 집을 다 쓰고 계십니다. 부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봤어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는 많아요. 근데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비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방법도 찾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이 오면 좀 잘 쉴 수 있을까? 별로 궁리를 다 해봤어요. 화장실을 들여다보면서 쉬러 온 사람이 아쉽지 않게 모든 걸 좀 편안하게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걸 다 해놨더니 지금 들어와 있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디테일의 끝판왕이래요. 그게 보이냐 그러니 자기는 보인대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해놨냐 해서. 제가 혼자 온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나 꿔요. 비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그냥 망상이에요. 그냥 허망한 꿈이에요. 이 교회에게 여러분 같이 꿈꿀 수 있습니다. 교회 비전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그 비전을 이루는 대가를 함께 지불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그냥 구호로 끝나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해야 그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이루어져 간다.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함께 꾸고 올 한 해 달려가면 오늘과 올해의 연말은 완전히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했던 방향을 보고 우리도 좋은 신자로서 살기 위해 그 노력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또 열방에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년여 전에 이곳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지난 5년 동안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첫 번째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시간,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 절망의 세월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예레미야,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익이나 나의 편함과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났어 하나님 흘러넘쳐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성도들,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 목사님, 저희가 전 성도가 다 같이 셀별로 앉아서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각자가 다 한 사람씩 펜을 들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다 종합해 봤는데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누가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달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이 정답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처럼 저렇게 품고 그 꿈을 좀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좋겠어요. 좀 아쉬운 게 있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오늘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오늘 보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예레미야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소망과 비전을 주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니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했던 이 땅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우리 비전을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비전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날마다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만큼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밥은 못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공급받아서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급처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가정에, 일터에, 내가 가는 캠퍼스에 그런 하나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 사명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